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그 어떤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낼 때에는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서는 길이 나질 않습니다. 계속 발자국이 여러 사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해줘야지 길이 나죠. 길이 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닐 수가 있는 아주 판판한, 다니기 편한 그런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럼 하물며 눈에 보여지는 길도 한두 번 다녀서는 안 됩니다. 계속 다녀야지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은 이 길, 우리가 인생의 길, 생명의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서게 됐을 때 그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통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생활 습관, 내가 어떤 생활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길이 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는 내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방법으로 살아서는 우리는 다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쉽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됩니다. 내 뱃속 챙기면 아주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혹되고 쏘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한두 번의 행동으로 길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이 미혹되는 것은 한두 번의 행동으로 미혹되지 않죠. 이 속다라고 하는 것, 속는다라는 것은 계속 내가 그렇게 타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이탈했을 때 결국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 넌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탈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 생명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근데 생명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사실 그 길, 생명의 길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수한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가 나는 성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인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자기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라.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플레이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모두 습관이 되어져야 될 영적인 길 위에 서는 일입니다. 영적인 길에 들어섰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14절에 주목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서육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막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점점 녹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영적인 길이 생겨서 생활 습관, 우리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이탈을 할까요? 말씀이 그런 줄 알면서 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자기 의지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거,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이고 진리는 에메트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항상 이게 쌍으로 다니는 단어를 발견하죠. 은혜와 진리,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가운데, 죽음의 기류에 있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예수께서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생명의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길 가운데 늘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죽음의 세계에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처형시킨 로마 군사, 로마 군병에 손을 빌려서 처형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주다. 그럼 그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뻣뻣한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 이기심, 이 마음, 자기 본의적인 이 마음을 계속 녹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을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5장 또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이 8절.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내 마음 안에 확증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와 진리의 성품.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헤세드의 그 성품을, 그 사랑을, 친절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그 자기 본의적인 이 마음을 계속 말씀에서 그 묵상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주의 말씀, 내 은혜로우신 나의 왕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내 마음을 녹여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안에서 알아지게 됩니다. 확신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런 고백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 길 위에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야 합니다.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 성품을 발견을 해서 가감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로 그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은, 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본성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품을 알아갈수록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지적 동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감정이 열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열리지 않게 되면은 이 감정이 이것이 여전히 내가 주장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 감정, 내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반응되어지는 이 감정, 자기중심적인 감정, 이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은 바른 감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감정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합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주님, 진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길로 나아가도록, 영적인 생활 습관을 바르게 갖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우리는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감정에 참 연약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그래, 내가 나를 하대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사랑으로 반응해야지. 이성은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감정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보통 감정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당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만들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게 가족이 됐든 주변에 만난 사람들이 됐든, 이 감정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그 감정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주인을 감히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표정이, 저 사람의 말투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 이 감정은 계속해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대로 뛰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그 성품을 통해서 흘러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 내면 안에서 그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면은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감정을 돌아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이 감정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이 그닥 반응을 하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감정이 그닥 튀겨나옵니다. 왜 아프지?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 이렇게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열심히 선포하고 선언했는데 여전히 왜 쑥쑥거리고 아플까? 여전히 왜 그 증세가 나타날까?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거기에 쭈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감정이 지금 내가 주인 되어 감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다스리도록 너희는 나에게 그 감정까지 내어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내 감정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 감정을 내어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철썩거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감정이 진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감정이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항상 우리 주님이 늘 다스리는 그러한 아주 무게 있는 그러한 이 감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감정을 다루면서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고 나에게 아주 정갈처럼 쏘아대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감정이 항상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길이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늘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늘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은 나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특별히 직업 속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을 많이 겪습니까? 별 사람들 다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능가해야 합니다. 영업을 할 때 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 영업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그 위에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보통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막 잘 전합니다. 그런데 좀 싸가지가 없거나 좀 무례하거나 정갈처럼 쏘아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 감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무리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 감정이 막 요동을 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일즈맨들 보세요. 저는 이 보험회사에서 특별히 여성분 가운데 우리 지방에서도 그 삼성보험에 1등 하는 분이 계시대요.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전국에 1등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무수한 수모를 겪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화사무장사이기 때문에 세일즈맨이었는데 별걸 다 당합니다. 영업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립니다. 영업직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말씀 뭐 길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새기는데 이것을 머릿속 지적 동의로 넣고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을 바꿔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 정, 의를 다 바꿔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를 하죠. 지적 동의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항상 생기냐면 감정 부분입니다. 감정 부분. 이 감정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어떤 감정일 것 같느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나이는 33살쯤 됐습니다. 그 청년의 나이에 그것도 그 추앙하고 따랐던 무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조롱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골로 보내기 위해서 애썼던 무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단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6월절기에 또 그 외국에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또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거기에 있었었을지. 그때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100% 신이고 100% 인간이니까 그런 거 없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셨죠. 그분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분은 어떤 감정이셨을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수치,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표정, 막 이런 것들
계속 거절을 당하고 영업할 때 힘든 게 뭡니까? 거절당하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거. 이 거절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이 감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다뤄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에 너희들이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그 안에 잠겨져라. 그 마음 안에, 그 말씀 안에 잠겨지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항상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이, 그 생활 방식이 진리와 생명이죠. 그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품이죠. 우리를 살리는 성품입니다. 생명의 성품을 담고 있고 생명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내 이 자기 중심적인 이 감정이 녹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녹아져야 합니다. 이 감정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나중에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때에 엄청난 조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이 반응을 합니다. 감정이 반응을 할 때 지금부터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때 되면은 여러분 거의 배신합니다.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감정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이 감정이 다스려집니다. 감정이 다스려지면서 내 의지, 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의지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로 예전에는 내가 좀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또 이 감정이 상당히 예민해가지고 민감해서 누가 무슨 소리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 감정을 계속해서 다뤄나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다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생명이 심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 의지가 그래 한번 해보자. 나 사람들 두렵지 않아. 나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 나 한번 해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때 그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시는데 내가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하나님께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나의 이 지정의, 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 부분에 특별히 이 감정은 왜 이렇게 소심했는지,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가장 젊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정을 면면히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 감정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음력으로 새해입니다. 음력으로 새해 벌써 며칠 지났죠. 그리고 음력으로 새해 우리가 이 감정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길 대신 주님, 나의 생활 습관, 나의 감정 습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해서 머짐없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은 그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우리 지식으로 알고 있죠. 생명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붙어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께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 습관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야 합니다.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활 방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감정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부분을 계속 처리하는 그 일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을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저밖에 모르는 마음, 자기 본의적인 마음, 자기만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 자기 연민, 자기 애,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눈에 보여져야지. 신비 체험을 통해서 눈에 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잘못된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이 일을 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고,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치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길.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그 피사랑을 생각하고, 그 피사랑은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연합되어 죽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한다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반응을 보여서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바로 감정 부분입니다.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전인격 가운데, 이 지정의 가운데 이 감정 부분,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의지는 따라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의지, 그 행동은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벌써 액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 화를 내는 것은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너의 그 지적 동의에 머물면 안 된다. 그 감정이 움직여져야 된다. 그 감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정을 다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감정이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일, 우리가 2025년도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하신 그 피사랑,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역 가운데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죄와 이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에서 이 바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에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그래서 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 겸손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2025년도에 그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감정이다. 이 감정을 하나님은 다루시기를 원하신다. 감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2025년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에서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감정을 다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뤄나가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생명력을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1절만 부르고